잠언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잠언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의 이 도덕적 가르침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잠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에는요, 이 곳곳에서 아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당시 지혜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보다 지혜를 얻는 일에 더 힘쓰는 것을 보면서 이웃들이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죠. 이것을 좀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의 그 메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1,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미래에 관해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미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투기하면서 어떻게 앞날을 방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3, 4절에 계속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빌려주신 인생을 내가 성실히 가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온 인생,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 청지기적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의시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은 자기를 향한 비난과 공격을 갖고 올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뼈아픈 충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서 나를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그걸 종종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앞에서 이게 뭐 우리를 뭐 칭찬하고 막 띄워주는 사람이 뒤에서 욕할 줄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앞에서 충고하는 사람, 특히 뼈아픈 충고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나를 띄워주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면책이란 게 뭡니까? 대면에서 마주 대하여 꾸짖는 것이 면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주보고 꾸짖는 것이 숨겨놓은 사랑보다 더 낫고, 친구의 아픈 책망이 원수들의 입바른 칭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랑 사귐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사귐은 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귐은요, 거기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도 하나님의 격려, 위로가 느껴지고, 때로는 면책을 이렇게 해줘도, 마주보고 때로는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심히 분노하지 않지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대로 칭찬하고 또 자기 기분대로 또 상처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을 맺을 때 누구랑 우리가 인생의 사귐을 가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귀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책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절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친구와 내 아베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물론 가까운 친구가 네 형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믿음 아래 만난 그런 귀한 이웃들,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만난 친구들이나 또한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또 진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귐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친구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어려울 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솔직한 마음들 그냥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소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친구들은 소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좀 지혜롭게 경계해야 될 세상 속에서의 그 가르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잠언에서 보면요, 보증서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증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심사숙고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돈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증의 문제가 발생되면 신앙도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줄기차게 말하면서도 이 보증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 꽤 많이 도와주다가 말하면서 이 보증의 문제는 함부로 서지 말라고 할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믿음 생활 잘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문제인 것이고, 다투는 자와의 삶은 참으로 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때 우리 얼굴은 빛난다, 우리 영혼은 더욱더 우리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같은 거 하면서 쉐어링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또 우리 신앙적인 그런 나눔을 할 때요, 위로받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그래서 그 위로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18절 말씀을 위해서 18절 하기 전에 17절 말씀 조금 더 한다면,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기를 영적인 친구 하나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하나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려운 일 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 부탁하면 참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들은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매사에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실함과 연결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삶으로는 성실하지 않는데, 그런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삶에 있어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뜻하는 거죠. 지옥, 음부를 뜻하는 것이고, 아바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돈도 결국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노리는 것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 이게 잡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람도 그 욕망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 것들이나 그런 욕망의 것들 한번 눈으로 품으면 그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갖고 싶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섣부른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빠른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이 사람을 단단하게 한다, 단련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격려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에 놓였을 때 그를 책망하기 쉬운지, 그를 격려하기 쉬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 얻고 있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식상한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한 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읽으시고 매 순간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